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설립 예배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봅니다만은 우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했던 선지자인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세벨의 그 경고에 그야말로 목숨을 구하고자 이제 광야길로 도망을 가게 되고 혼자 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깨워서 40주 야를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이제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게 하지요. 이제 거기에 와서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제 동굴에 들어간 이 엘리야의 그 신세가 오죽하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동굴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의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다 이루어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문제되는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도저히 이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부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셨을까요? 또 혼자만 남았는 줄 압니다. 이제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7,000명.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7,000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천지창조할 때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도운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창조된 거지요. 다 창조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지요. 이제 그런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그러한 어떤 그 시야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했어요. 밝아지고자 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로 혹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속은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그야말로 뭐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이제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피신해서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열심히 유별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특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외쳤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야말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당당히 싸웠고 그들을 물리쳤고 하는 이 엘리야는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어느 누구도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열심은 특별했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주의를 잘 지켰고 또 헌신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야기도 수요기 기도에 다 참석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만 남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요. 그리고 함께 이 엘리야 옆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힘들 때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남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나만 남았고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꼴이 무슨 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을 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만 남았고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 말씀대로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영적인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는 그런 그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게 됐다고 하는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서 때로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부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가서 이제 산에 섰습니다. 그랬더니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콱 타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다 날릴 수 있는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서 다 삼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불을 내서 모든 걸 다 태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그들을 날려버리시는, 그들을 지진으로 삼켜버리시는, 그들을 태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전했고 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엘리야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셔요. 뭐라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에서 보았던 질문하고 여기 13절과 14절에 있는 질문과 답은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똑같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불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하기를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제단을 헐고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만 남았고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노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 마음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합니다. 라는 믿음 생활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여전히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나까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까지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내 멋대로의 그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를 봅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해요. 자,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자,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잠깐이요.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어떤 왕이 된대요? 어디 왕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을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잘 섬깁니까? 엘리야를 잘 따랐습니까?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보았습니다만은 하사엘이나 예후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생각을 할 때에, 엘리야가 생각을 할 때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요, 난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니, 문제가 있는 사람도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대신에 엘리사가 너의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되면 좋고 누가 되면 큰일 나고 뭐 등등의 나름대로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본인의 성향이니까 다 나름대로의 그런 선호도가 다른 거지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시대 속에서 필요한 인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려면 그런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한 번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또 그런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굳게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어떤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아닙니다. 무슨 나만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고 또 뭔가 잘못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누가 이루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7천 명이 남았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니,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7천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 10명 남았다, 100명 남았다, 1000명 남았다,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7천 명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7천 명이나 남기실 수 있는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인류는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완전히 망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남았다니까요.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바다에 있을 때에, 배를 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다들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그런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바다 위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다 위인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다시 끌어내 주시죠. 건져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갔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빠져듭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은 실수하셨을까요?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한 그 말씀이 실수했을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열심은 내가 가는 거였는데 결국 실수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왔으면 이 베드로는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지만은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연구소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다 시간이 없어 다 지금은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우리 다 같이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능력은 이루어내는 겁니다. 능력 있으면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 능력 더 이상 체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게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영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 있구나.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엘리야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다시요.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이 현대인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때에 가졌던 청와대의 그 정보력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더 편리하고 더 신속하게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문명의 발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문명의 발달 속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검증해 보자, 여기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물을, 그리고 공기를, 그리고 흙조차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 가지고 인간들이 까부는 거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를 인간들이 만들 수 없다는 거지. 현대인들은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 이루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지혜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떤 자들이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고 믿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믿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격리를 하면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가족에게도 얘기를 안 한 내용인데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그 꿈 꾸면은 뭐 다 기억해요? 그냥 뭐 하루 지나고 그러면 뭐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꿈은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잊어버리려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은 제가 꿈을 꾸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꾸는 꿈. 그걸 보고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제가 조금 격을 높여서 견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견몽.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저는 꿈이 절대적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우리가 정신적인 그 무의식 속에서의 그 꿈이기 때문에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을 꾸고 나서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큰 실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꾼 게 사실인 줄 알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그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은 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그 꿈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는 영몽이라고 그렇게 그 풀이랍니다. 그러니까 견몽과 영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꿈을 꿨는데 격리하면서 꿈을 꿨는데 이 세상에 이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몽이냐 영몽이냐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견몽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거고 영몽이라고 해석을 하면 엄청난 그 부푼 가슴을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의 아주 귀한 그런 결과예요. 그럼 그 꿈 내용이 뭐냐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누가 5억을 우리 교회에 헌금한다는 거예요. 5억 원을 5억 원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헌금을 한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꿈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견몽이냐 영몽이냐 제가 어떻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견몽이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몽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5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 딱 내렸어요. 아주 확실하게 결론 내렸어요. 이건 영몽이다. 어떻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응? 어찌됐든 간에 뭐 꿈 얘기든 뭐든 뭐 5억 헌금한다는 거 기분이 좋잖아요. 영몽이다. 딱 결론 내렸어요. 결론 내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격리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5억을 헌금한다는 그 꿈을 꿨는데 그렇게 영몽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돼.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5억이 문제예요. 네?
아니 5억과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교하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그런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격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격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34주년이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창녕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다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무능할까? 이렇게 허망할까? 이렇게 꼼짝 못할까? 하면서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다 말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 생활 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봉사하게 하셨고 나에게 충성하게 하셨고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면서 나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그 열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크다고요? 예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고 착각하지만 예수의 열심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고 확신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고 착각하지만 예수의 열심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고 확신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